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머더 테레사 수녀님이 한 노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뭐 집이라고 하기에도 아주 작은 움막 같은 곳을 방문했는데, 노인이 혼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합니다. 집안이 뭐 먼지가 쌓여 있고, 옷가지나 이런 이불을 오랫동안 빨지 않은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머더스가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등을 하나 발견하고, 이 등이 어떤 등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손님이 오면 밝히는 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이 혼자 죽어가는 노인을 누가 방문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더 트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제가 방문하면 이 등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노인이요, 당연하죠. 당신이 방문한다면 늘 이 등을 밝히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마더 트레사가 그 노인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자신이 못 갈 때는 다른 수녀들을 보내서 그 집에, 노인의 집에 등불이 이렇게 자주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 2년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계시다가 죽음의 침상을 맞이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머더 테레사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외롭고 홀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등불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았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로서 사명을 맡겼다는 것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도 참 어려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건 나도 낙담되어 있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담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주님의 이 받은 사명을 수행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는 것이,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도 있고 방해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일을 감당하는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낙심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말을 했다가 약속을 했다 약속 어기는 사람이야, 사도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들렸을 때 사도 바울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아마 낙심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낙심이 심하니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켄 목사가 목사로 좀 자격 미달인 것 같아, 직분을 맡긴 했는데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군다나 주눅 들어있는데 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요, 낙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심해지면요, 아이 못하겠다,
포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오늘 말씀하고 있죠. 절대 낙담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6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고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상황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준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영혼구원, 제자훈련, 세계선교, 구제의 일을 여러분 공동체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로서의 더 이상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여기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라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던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요. 다시 4절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비로 인하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거를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뭐 여러분의 영역에 어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각할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낙심이 찾아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때로는요. 내가 참 부적절하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제 일주일의 스케줄 보면요.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고 뒤지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도구로서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임팩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요. 다른 목사님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낙심을 경험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헤드 날리지를 때로는 나눌 때가 있죠. 근데 목사님들이 제가 갈등을 들으면서 목사님도 어떤 갈등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헤드 날리지가 하트 날리지로 전달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일으키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나만의 갈등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정말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 구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여기서 옮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핸드 날리지로 손과 발이 돼서 복음을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수가 있고 포기하지 못하면 타협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인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가정인데 낙심되니까 포기는 못하겠고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복음을 타협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자극성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복음에도 있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극을 한다면, 타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기복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 기울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아요. 그러면요 저주 안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타협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아마 비슷한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아마 자극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왜곡하면서까지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과 제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the best life를 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그냥 뭐 다 그런 건데 뭐 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역이 혹시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우유통에 빠진 두 마리 개구리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그죠? 우유통에 두 마리가 빠졌는데 한 마리가요 허적거리다가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I give up 하고 빠져 죽었죠. 또 다른 개구리는요, 내 사진에 포기란 없다, 계속 발길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유가 치즈가 돼서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떠한 개구리인가? 저는 기도하기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 개구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던 것을 계속 하십시오. 복음을 계속 전하십시오. 계속 배려하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희생하십시오. 희생이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는다는 표현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거든요. 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아서 여전히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선포하고 하던 일을 계속 감당할 때, 희생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Resist the devil.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적을 잘 알고 계세요? 이 신이라는 건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것을 언어에 찾아보게 되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적이에요, 적. 여러분이 적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다른 영역은 잘 모르지만 탁구라는 탁구를 좀 아는데, 예를 들어서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다 보면요, 고수들이 있고 하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수들은요 자기의 치는 것에 급급해가지고요 자기만 보고 칩니다. 이 상대방과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신경 안 쓰고요 막 자기가 연습하고 싶으면 막 후려갈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배려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시합을 할 때도 보면요, 자기 것에만 집중하고 시합하는 사람은 하수고 그 시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수들은요 자기보다 상대방의 약점과 장점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게임을 풀어가죠.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적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의 최소한 영역, 사탄의 어떤 타겟, 사탄의 행하는 방해들, 이런 것들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이끌려가지고 시험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번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 데리고 가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절을 하면 이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How dare you?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탄한테. 어떻게 만왕의 만주 주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네 나라야? 이게 왜 네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통치자.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영어로 보면 Prince of the world, Prince of this worl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프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사탄 이야기하면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먹일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영역이 명확하게 있죠. 타겟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주를 못 믿기도록 하는, 명확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타겟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방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막 반대하고 막 그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도 선교가 생각이 났어요. 5년 동안 저희가 오래전에 인도 선교했잖아요. 그죠? 인도 선교하면서 그 안강희 성수를 통해서 그때 받았던 리포트가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을 일꾼으로 세웠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숫자가 다 통계가 됐었습니다. 합계가 됐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접했다는 그런 통계였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5년 동안 여름 겨울로 그 인도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1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는요, 그 땅에 영적인 전쟁이 선포됐었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미팅부터, 첫 방문부터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정말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6시까지 하나님께서 막 잠을 안 재우시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한 번은 힌두 사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스탑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예수님 영접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크라우드를 이끌고 앞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막 분주한 거예요.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다른 건 타협해도 이건 타협하면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일은,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벽시가 뚝 떨어진다든지 사일런스가 울린다든지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에요.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정말 엑소시즘 무슨 영화 보고서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낙심케 하고 포기케 하고 타협케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그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죠? 늘 있을 거라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린도 13장의 그 컨텍스트에서 볼 때는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미래를요,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미래가 오늘로 트래블 한 거예요. 찾아와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천국이 오늘날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까지 다 경험했을 것이에요. 갑자기 사탄의 영이 막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확 임하고 여러분 막 불안과 막 초조와 염려 근심으로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미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끌어들일 때 현재 찾아오고 여러분 현재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영향력이 내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을 끌어다가 오늘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사랑의 영을 끌어다가 그 영원한 것을 끌어다가 사랑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고 주관한다면 갑자기 미어 보이던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느 한 비즈니스맨이 타주로 출장을 떠나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잘 지내냐고. 아, 남편이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강아지는 잘 있냐고 강아지 안부를 물었더니 아내가 당신 강아지 죽었다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남편이 아니 그렇게 빅뉴스를 좀 뜸을 들여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냐고. 나라면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했으면 여보 당신 강아지가 지금 나무 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했을 때 당신의 강아지가 좀 아파요 지금. 그 다음날 얘기했을 때 당신의 강아지가 지금 병원에 애니멀 하스피털에 와 있어요. 수의사를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당신의 강아지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통증이 좀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참 착한 분인 것 같아요. 여보 꼭 그렇게 얘기할게요 다음부터는. 그리고 남편이요, 그건 그렇고 어머니는 어떠셔? 이 어머님,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 아내가 갑자기 멈칫거리더니 그러더래요. 어머님이 지금 나무 밑에 계시다고. 여러분 만약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빨리 말씀을 해야죠, 그죠? 그걸 뜸들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뜸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뜸들일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기를 바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에게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요 세금을 내면서 1년에 한 번씩 Caesar, Kaiser Estin Curious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요 Jesus, Estin's Curious, Jesus is Lord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에 위반돼서 목배임을 당했던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주님이셨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주님이셔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Jesus is Lord.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주님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인 것을 Jesus is Lord 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거죠. 오늘 사도 바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짧은 한 구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천지 창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창조를 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제공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쉽습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구원의 창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He is Lord.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선포하실 때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결론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 생각하다가 저를 가장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 맞아. 그게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지. 주를 모르던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갖고 있는 DNA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차 타고 가면서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그 찬양을 배워가지고 막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질문했거든요. 주님께서 찬양을 내가 부르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요. 제가 어둠 속에서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명확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길을 보이셨잖아요. 빛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감격. 여러분과 저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여러분과 저 주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읽는 책 가운데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팀 켈러 책 가운데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On Bir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한 자매가 소개됩니다. 한 자매가요, 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도덕 좀 낫지라고 이렇게 우월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부닥치냐면 자기가 도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서 자기를 증오합니다. 그러다가 로맨스에다 가치를 둬요.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하면 거기서 가치를 뒀는데 그것 또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친구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한테 목을 매다니 당신 커리어를 쌓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커리어를 쌓으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여전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있더니 당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발런티어 웍을 하게 되면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바쁜 가중에 발런티어 일을 했는데 짜증만 더 올라오더래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을 갖다가 이거 뭐 성인당이 말이 안 돼.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정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공로로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주님이 삼기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전화도 돌리고 텍스트도 넣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을 초대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